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어느 한 마을에 들리셨습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 여겨져서 나병이 걸리면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어져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마을 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마을 밖 외곽에 멀리 떨어진 곳에 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레위 13장 45절과 46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일반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져서 그들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나병 환자는 일반인들이 가까이 오면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다가 일반인이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면 그 일반인이 나병 환자를 돌로 쳐서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하다가 외칠 때 자신들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보통 죽은 자를 애곡해야 할 때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렇게 애곡하지요. 즉 나병 환자의 삶은 곧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가까이 갈 수는 없어서 멀리서 그렇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은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후에 제사장으로 하여금 나음 받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검증받는 그런 절차입니다. 즉 몸이 나아야만 제사장에게 가서 나았음을 확증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여전히 나은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나병 환자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둥병의 몸을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이 나았음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은 전혀 나은 모습이 아니에요. 조금도 차도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즉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종종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실 때 땅에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붙여주고는 실로암 연못가로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신 후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앞을 못 보는 맹인 상태인데 침을 뱉어 흙을 이겨 눈에 붙여주고는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요즘처럼 그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더듬더듬 앞을 보질 못하니까 더듬더듬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보다도 먼저 믿음입니다. 치유보다도 먼저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이들이 돌았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믿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열왕기 5장을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 나라 왕의 총애를 받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에 나병이 들어서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그 나병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선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나아만 장군은 술에다가 온갖 그 선물을 가득 싣고 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는 밖에 나오지도 않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저 사환 하나 보내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씌우면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불쾌하기 짝이 없고 자신을 모독하는 것 같고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하는 말이 열왕기하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나니. 여러분 분노할 만하지 않겠어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나만 장군이 병을 낫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로 온다 그러니까 왕조차도 이스라엘 왕조차도 벌벌 떨었습니다. 이걸 빌미로 해서 아람 군대가 우리를 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권세가 있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인데 그가 직접 찾아와서 술에 온갖 선물을 싣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고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사원을 통해 그렇게 말하니 불쾌하기 짝이 없고 화가 날 수가 없는 거죠. 나만 장군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래 가면 벗은 발로 나오들어서 아이고 이렇게 장관님 오셨냐고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했어요. 아이 부르시면 제가 갈 텐데 꼭 이렇게까지 오셔서 아우 감사합니다. 기도해 드릴 테니까 먼저 차나 한잔 하자고 차 한잔 하고 천천히 기도합시다. 그 군대 장관님이 오신다 그래서 제가 차를 여러 종류 준비해 놨는데 뭘로 드실? 아메리카노로 드실까요? 카푸치노로 뭐든지 라떼도 준비되어 있고요. 안 되면 이제 차 둥글레 차 아주 좋은데 구수한 둥글레 차. 뭐 이렇게 하고 해서 천천히 드시고 난 다음에 한숨 돌리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 한부에 손을 얹고 병은 나으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병은 깨끗하게 나고 어린 아이 살처럼 부드러워질지어다 믿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나와보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그저 사원 하나 보내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만 장군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나라에도 요단강보다 좋은 강이 무수하게 많은데 굳이 여기 와서 내가 남의 나라에서 이 썩어 문들어가는 이 몸을 보여주면서 모욕을 하게 되냐고 불쾌하기 짝이 없고 그런 것이죠. 엘리사의 선자의 말이 자신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쌓이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틀림없이 지금 사방으로 우겨 쌓여 있는데 지금 부도 직전이고 부도가 났는데도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지금 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괜찮다. 나만 믿으라고 말한 겁니다. 사방으로 다 죄어 들어오는데도 움츠러들 거 없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아무리 짓눌려도 너 찌부러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실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랬습니다. 몸은 여전히 나병 그대로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여주려고 길을 나섭니다. 이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 중에 단 한 명도 이거는 말도 안 돼. 우리를 놀리는 거야. 아니 우리가 아무리 문둥병이라고 해도 이럴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이 10명 중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만큼 저들에게는 절박했던 것입니다. 달리 길이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속으로 소화도 좋다. 안 나도 어쩔 수 없지. 그런 마음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믿고 가는 것이 믿지 않고 불순종으로 머물러 있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더 귀한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제사장을 향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나서서 제사장을 향해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나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나아진 자신들의 몸을 발견하고 그들이 한 말이 뭐였겠어요? 내 몸이 나다 그랬겠어요?
아마 그 말이 안 나오고 뭐 이랬을 거예요. 나아진 몸을 보고 그냥 이렇게 아마 놀라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뻤겠고 펄쩍펄쩍 뛰지 않았겠습니까? 죽은 시체나 다름없었던 그들의 몸이 이제 건강해지고 나와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그 나음을 입은 자들이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런데 10명 가운데 단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해요. 오늘 보면 15절로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게 참 이해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단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10명 다 와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란 10사람 다 와서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만 왔을까? 아니 다 오지를 않는다 그러면 절반은 와야 되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아무리 사람이 그래도 절반 5명은 와서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2명도 아니고 단 한 사람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 한 사람도 사마리아인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은 순수 혈통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같이 여겨져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과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지면서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이 사마리아는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보다 136년 앞서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의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쓰는 거예요. 피를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결혼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민족 정체성을 다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남유다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이고 피가 이렇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서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저들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 하면서 저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마리아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고 나병 환자였어요. 최악의 수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나머지 9명의 그 나병 환자들은 정통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물음은 처음 사람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과 같은 물음이에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과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그대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 왜 지금 거기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니? 그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나음을 받고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바로 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의 발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 어디에 그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가족이 모여있는 집일 수도 있고 또는 나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연인일 수도 있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흥겹게 공연을 하는 공연자리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가고 싶은 것이 많았겠어요. 나병에 걸려서 가족들도 보고 싶을 거고 헤어진 연인도 보고 싶고 BTS 공연, 나훈아 디너쇼 뭐 이런 데도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가고 싶겠어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음을 받았으니 가고 싶은데 달려갔겠지요. 이제 몸이 나았으니 가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보다 앞서 먼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이 많지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선순위를 받기 위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일. 이것이 우리가 모든 일보다 제일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출발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모든 인생의 과정이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모든 인생의 결론이 어디에 이릅니까? 그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스스로 계획하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따뜻한 봄에 태어난 게 좋겠지 하고 내가 봄에 태어나야 되겠다고 해서 봄에 태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계획하고 태어난 이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물품을 스스로 만들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걸 가지고 살아가요. 물이 그렇고 공기가 그렇고 흙이 그렇고 나무가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이 이리저리 변형해서 사용할 뿐이에요. 공산품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이 플라스틱이죠. 그 플라스틱으로 우리가 여러 공산품을 만드는데 그 플라스틱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서 만드는 게 아니고 다 그 땅 속에 있는 원유 석유에서 그것을 추출해서 플라스틱을 꺼내서 그걸로 우리가 이 공산품을 만드는 거죠. 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돌 속에 있는 철광 속에 있는 철을 추출해서 우리가 철을 사용하는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철을 만드는 게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변형해서 쓰는 것일 뿐인 것이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먼저 감사할 일이에요. 이 추수만 보더라도 가을에 이렇게 맺어지는 그 감을 보면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호박줄기에서 호박이 열리고 고구마줄기에서 고구마가 열리고 전부 보면 전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는 그저 지켜보고 있다가 열매를 따서 먹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전부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 저 사람이 그저 보고 있다 따서 자기 입에 넣는 거 그밖에 별로 없어요. 물론 씨앗을 심기도 하고 농약을 치기도 하고 가지치기를 하기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열매를 맺는 그 자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고구마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 고구마 심는 걸 보고요, 또 이를 손길을 돕기도 했는데, 고구마는 이 고구마 열매를 땅에 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구마 캐본 분들은 많이 있죠. 그러나 고구마 심은 분들은 잘 없어요. 근데 고구마를 어떻게 심냐면 고구마를 이게 심는 게 아니고 고구마를 순을 따서 그것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이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서 고구마가 땅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또 줄기가 길게 나와서 고구마 순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고구마 그 잎을 따서 뭐 볶아도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고구마는 삶아 먹고 그렇게 심어요. 그런데 보면 그 순을 심었는데 거기에서 주렁주렁 고구마 열매가 맺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같은 고황작물인 감자는 달라요. 감자는 순을 심는 게 아닙니다. 감자는 순을 심으면 말라서 죽어버려요. 썩어버려요. 감자는 어떻게 되느냐? 고구마와 달리 감자는 이렇게 토막을 내서 그걸 일부를 잘라서 땅에 심어야 거기서 감자의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를 잘 모르셨죠? 고구마, 감자 다 그 열매를 먹는데 그 다 다르게 그렇게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자를 먹고 고구마를 먹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신비한 일인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은 뭐 고구마 손 심고 감자 심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해당되지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의 열매들이 전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인간이 뭐 농약치고 뭐 가지치,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보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참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아주 음식 먹는 것을 즐기는데 미식가인데 그 음식은 자기가 먹어본 것 중에 최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요리한 요리사를 불러서 내가 지금 제일 좋은 일이 맛있는 걸 먹었으니 너에게 상을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리사가 하는 말이, 임금님, 요리를 하는 솜씨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솜씨보다도 좋은 재료가 좋아야 그 요리가 맛이 있지, 재료가 나쁘면 안 됩니다. 재료를 공급하는 야채 장수에게 상을 주시려면 야채 그 장사에게 그분에게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야채 장사를 불러서 네가 좋은 재료를 이렇게 공급해서 내가 먹게 됐으니 상을 주겠다 이렇게. 그러더니 그 야채 장사도 저는 그저 파는 것밖에 없고 상을 받으려면 이 야채를 키운 그 농부에게 줘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들어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농부를 불렀어요. 농사를 이렇게 열심히 잘 지어서 내가 이게 맛있는 요리를 먹게 되었으니 상을 주겠다 이래. 그러니까 그 농부 하는 말이,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상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잠깐 이수한 것뿐이고 제가 그 잎 하나 줄기 하나 열매 하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추어 주셔서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상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금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방배동에 교회를 예쁘게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임금님이 아들, 딸 많이 놓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다 천국 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사람이 하는 일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이거보다 앞선 것이 없어야 돼요. 더군다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생각할 때 입이 10,000개가 있으면 그 10,000개 전부를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3장 1절에 보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입이 몇 개 있어요? 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입이 10,000개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진데 하나밖에 없는 입을 가지고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합니까? 10,000개 입을 가지고도 또 하나님 찬송할 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불평하고 낙심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입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염려가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염려가 아니라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만물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 보살피는데 공중의 새가 저축하는 거 봤습니까?
은행 가서 문 두드리면서 예금하는 경우가 없어요. 공중의 새가, 저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가 염려하면서 내일 어떻게 살까 염려하는 거 봤냐? 그런데 내가 다 먹이지 않냐? 공중의 새가 이제 겨울 오면 이제 큰일 났네. 그래 염려하면서 대책회의 세우는 거 보았냐? 그런 거 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잖아. 그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백합화 저 아름답기 위해서 길쌈을 하고 노력하는 거 봤냐? 솔로몬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 백합화 하나만큼 있게 되겠냐? 백합화보다도 뭐하다? 내가 다 먹이고 다 입히고 내가 살아서 다 역사하는데 하물며 너희는 내가 오죽하겠느냐? 그런데 왜 그래 염려하고 늘 불안해하고 왜 그래 사냐? 그래 참 답답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하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날아가는 새를 바라봐요. 답답한 백합화를 꽃을 보고 묵상을 해봐요. 이야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야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꽃 한 송이도 코스모스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는데 하늘들 오죽 하나님이 보살필까?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완성시킵니다. 감사는 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아주 절대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사도 감사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황소를 드리고 별난 것을 다 드려도 거기에 감사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기 위해 주님께 돌아온 이 나병 환자인 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주님은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가 구원을 완성시켜 준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도 믿음으로 처음에는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때까지는 구원에 이르는 완성에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나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감사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자리까지 나갈 때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곳에 기쁨이 있고 감사하는 곳에 행복이 있으며 감사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말하기를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벌할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삶 그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야, 참 좋은 말 했잖아요. 이건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누가 한 말을 제가 인용하는. 다시 한번 들어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할 법은 없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자체가 벌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그 자체가 불행인 것입니다. 부르지 않는 노래를 할 수 없잖아요. 노래는 불러야 노래가 되죠. 울리지 않는 종을 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종은 울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하지 않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가져도 그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복이 돼요. 감사할 때 모든 것이 행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만 해도 만입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감사 찬송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나아가 끝까지 나아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이 물음 앞에 오늘 우리가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이 물음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그 어떤 일보다도 주님 앞에 먼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고 싶은 일들도 많고 해야 될 일들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먼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주님 발 앞에 서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서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실 때 주님 발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